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화요일 날 이 본문을 하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목요일 날 이 본문이라고 메시지를 주셔서 참 이것도 신기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우리 성경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제가 예전에 서역했던 동네 가운데 면목동이라고 있습니다. 면목역이 있는데 동네가 조금 이렇게 부안 동네는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요. 면목역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그 조만한 골목에 이렇게 이게 포장마차 떡볶이 집을 하는 한 이제 여자 집사님이 계셔서 덩치가 이렇게 조금 있으신데 일단 성격이 남자 같아요. 이렇게 걸걸하세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 있는 노점상 연합회 회장님, 대빵 오야붕 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어디 싸움 붙으면 가서 싸워주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구역 신방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분 집에 이제 신방하러 가게 된 겁니다. 일단 여러분 대구 오면 제일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반지하 집이 없어요. 근데 서울은 사실은 가서 살려면 반지하 집에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저도 살아봤고. 이제 저를 데리고 가는데 이렇게 햇빛도 잘 안 드는 반지하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침대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내 사는 데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말 반말이세요. 중간에 있는 남자들하고도 누구도 하도 꿀리시는 것도 없고 열받으면 싸워서 이기시는 분, 뭐 이제 이런 기질이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사실 그분 얼굴만 알지 신방을 처음 했기 때문에 여러분 큰 교회 되게 부러우시죠. 저는 아니요. 생전보도 못한 분을 신방 때 가가지고 메시지 주려고 여러분 앉아있으면 진짜 머리에 세상말로 찐합니다 이거. 근데 그렇게 가서 이제 그분 소개를 하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젊을 때 이렇게 신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받는다고 우리 생각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건데도 워낙 안 되니까 받으면 인생이 펴질까 봐 싶어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받는 사람 중에서도요 받아놓고도 무당생활 하는 사람 있고 그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거 받았다고 저한테 약간 자랑 비슷하게 이제 나도 좀 이제 급이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정육점에서 이렇게 고기 도정할 수 있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 받아 놓으니까 신 받아 놓으니까 그 자녀가 완전히 저주 속에 있는데 뭐 하고 있냐? 동네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데 며느리를 어디 권사가 하나 이렇게 들어와서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왜 술 먹고 전화 오고 목사님 꺽 하던 그분이요. 이제 그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멀쩡하게 기술도 있고 사람도 잘생겼는데 여러분 만나서 대화해 보면 술 없을 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알코올 중독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걸 못 이기니까 술로 이제 이기려고 하니까 중독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속이 말하면 여기 엉치뼈라 그러나요? 이게 괴사가 됐어요.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병원 가서 수술하려고 들어가가지고 수술하는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 피 검사하고 하는데 워낙 먹어놓으니까 이제 좀 안정될 때까지 며칠 기다리자고 하는 그 새를 못 참고 나오세요. 왜 나올까요? 술 먹으려고. 이제 이게 정신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아들이 하나 완전 망가진 아들이 하나 있고 이제 본인 얘기를 꺼내시면서 이제 그렇게 신을 받았던 이제 옛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감도 안 와. 뭐 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남편도 없지 아들은 분가해서 저렇게 살고 있지 뭐 맨날 이제 그 며느리는 어머니가 속아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어머니 아들 때문에 난 죽겠다면서 이제 이제 원망하시고 뭐 그 얘기 말고는 자기는 아무 걱정이 없는데 문제는 혼자 있다 보니까 전형으로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와서 마귀가 자기한테 와서 말도 걸고 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와서 말 건다 그거 정상입니까? 근데 저한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귀신이 와서 자기한테 말 거는 걸 무서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분하고 이렇게 처음 만나서 지금 대화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은 진단이고 그게 사역의 시작이잖아요. 저 얘기를 꺼내시니 이분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까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거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넋두리도 거다 하고 가끔은 시달리기도 하고 뭐 이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처음으로 던졌던 단어가 뭐였냐 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다 만났다는 걸 알고 우리를 놀리는 겁니다.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요. 귀신이 그렇게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집사님 지금 속고 있는 거다고. 그래서 다시 영접하자고 해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길로 사실 끝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왜 얘기하냐? 저는 그분 기질을 보니까 또 좀 있으면 시달릴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속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귀신도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그러면요 귀신도 안 돼요. 그래서요 귀신도 알고 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로 담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실력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결론 난지 안 난지를 사단이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어제 메시지 가운데 그 얘기가 있었죠. RTS 어제 우리 주일 메시지를 하시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하시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리더가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유 목사님 어떻게 표현하셨냐? 사단은 이거 실력 안 무서워한대요. 사단은 이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사단은 뭐만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사단은 그거 겁 안 냅니다. 우리가 실력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요 그리스도로 끝나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도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담났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한지를 사단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매일 그리스도로 담내는 집중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 고백들을 매일 회복하신다면 하나님 주시는 다른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서요 예전 우리 선교사 합숙 때 하셨던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이 있대요. 그게 뭐냐? 목회자는 자꾸 그런 생각한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 얘기 하시죠.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뭐 해야 되냐? 능력 받아야 돼. 주의 종이 되려면 능력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에다 가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착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목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일반 우리가 말하는 산업인들은요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응답받아야 하나님 일하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다 착각이래요. 내가 뭘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우리가 자꾸요 조건을 다는 겁니다. 이래야지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 저래야지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요 그리스도면 되는 역사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보는 베드로 얘기할 겁니다. 베드로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 불과 여러분 지금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하고 10일 뒤에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지나면 50일 플러스 알파 정도 됐을 때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온 겁니다. 얼마 오래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불과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 못 박혀 죽는다고 도망가고 여자아이가 얘기했을 때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요 그리스도에 답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른 응답들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도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에 답내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도 나오죠. 제9시기도 시간에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9시는 오후 3시. 지금 우리로 치면 오후 3시 되는 겁니다. 한참 더울 2시 지나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중에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안전뱅이죠.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래요. 저 뒤에 사도행전 4장 22절인가요? 네, 22절에 보면 그가 몇 세쯤 됐다고요? 40여 세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앉은 채로 있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40년 됐다는 겁니다. 이 40년 된 안전뱅이를 사람들이요, 뭐 합니까? 성전 민문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 많아요.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저희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문 있고 저 문 있고 하는데 그 문 이름 중에 민문이라고 하는 문에다가 매일 사람들이 데려다놔요. 뭐 하라고요? 구걸하라고요. 오늘 그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이 사람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주목하려서 보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40여세나 된 이 안전뱅이가 여기 와가지고 구걸하는 이 생활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제도 했고 그 전날도 했고 한 달 전에도 했고 1년 전에도 했고 사실 제법 했을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도 뭐 했죠? 오늘 처음 와서 만나는 안전뱅이가 아니라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동안 봐왔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매번 봐왔던 현장인데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길거리 가면서 구걸하시는 분들 가운데 딱 그 뭐죠? 찬양 틀어놓은 사람들 쳐다보면 조금 마음이 좀 그래요. 이렇게 그 북적미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여러분, 혹시 그 구걸하는 사람 가운데 찬불가 틀어놓은 거 본 적 있습니까? 다른 종교는 하나도 안 틀어놓는데 딱 찬송가만 틀어놓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가 그거 해놓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도와준다고 생각하는지, 어쨌든 제가 지금도 눈 떴고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그 찬송가 말고 틀어놓는 구걸하는 사람은 뭐 있지라는 거 한번 찾아보긴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현장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오늘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오늘요, 먼저 이 안전뱅이가 구걸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줄 알고 사람 있는 줄 알고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 매번 지나가는 길에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잘 안 보고 갑니다. 괜히 보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근데 지금요, 그 지나가는 거 보고 앞에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해요. 그냥 구제하고 가면 되는데 굳이 어떻게 해요? 매번 보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이 사람을 보고 나를 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놓고 가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구제하고 가면 되는데 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안전뱅이 입장에서는 뭐가 생겼을까요? 기대감이 생겼겠죠. 그래서 지금 5절에 무엇을 얻을까 해서 도대체 얼만큼 뭘 주려고 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요 선포하는 거죠. 무엇을 선포합니까? 지금 이 사람이 구하려고 하는 건 자기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거 구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뭘 얘기하죠? 지금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건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죠?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정도가 성경은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발과 발목이 힘을 얻다. 우리는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요, 발과 그리고 아킬레스가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아킬레스라고 하는 것 저는 한 몇십 년 전에 들었거든요. 이 성경이 도대체 언제 나왔길래 아킬레스라는 단어를 그때부터 쓰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아킬레스 떨어지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축구하다가 제 옆에 있는 교육자가 혼자 뛰는데 갑자기 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유리창에 이렇게 뭐 돌 던지면 빡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킬레스 끊어지는 소리예요. 사람 몸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처음 알았습니다. 끊어지고 나니까 이 종아리가 그냥 덜렁덜렁 놀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발목이 까딱까딱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그냥 그 병원 가가지고 수술하고 그래 돌아와서 그때 이후로 또 축구 금지령 뭐 이렇게 됐었는데요. 거기에 하나는 어떻게 해요? 힘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근원적인 하나님 힘을 얻게 하자. 단순히 기적으로 일으켰다 말하지 않고요.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의사 누가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치유되는 그 설명을 하는데 의학적으로 설명해요. 발과 아킬레스가 힘을 얻었어라고 딱 얘기하고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 자체, 뛰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뭐 했다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 이 얘기는 일시적으로 잠깐 버뜩 일어났더라, 뭐 붙잡아 주니까 일어났더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힘을 얻어버린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과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사실 뒤에 얘기들을 더 할 건데 오늘 여러분과 주목하고 보고 싶은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40여 세나 되는 동안 성전문에 앉아서 매번 보던 이 안진뱅이를 왜 하필이면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까지 지나갈 때는 그럼 이날은 성령 충만했고 그 전날은 성령 충만 안 했습니까?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요. 현장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그 현장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내 가정이요.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안준뱅이는요. 지금까지 지나다니면서 본 사람이었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조금 구제도 하자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저 사람 보면서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저랬을까?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죄를 그 사람이 병에 걸리면 죄의 문제를 결부시켜서 사람 묶었던 얘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9장인가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불쌍하게 여기고 터부시하기도 하고 안 됐다,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요 그들의 눈에 이 사람이 다르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는 게 기적이지만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현장에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선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일어나겠죠. 우리가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어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 일들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그걸 바라지 말고요. 오늘도 내 현장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현장을 제대로 보라고요. 자세히 주목하여 우리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는 일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볼 것은요. 매번 보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저는 제게 하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 어디 사실 저는 우리 여기 목사님 설교하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그냥 얼굴로만 이렇게 알고 있고 이 목사님이 워싱턴 임마누엘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 계셨습니다. 사실은 이쪽 저 어디입니까? 울산 그 임마누엘 교회에 거기서 사실 파송받아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미국에 불려서 가셨고 그래서 거기 강상호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임마누엘께서 오래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저희 집 둘째 대현이가 이제 유학 갔을 때 거기서 교육자 생활 한 1년 정도 했다는 것 정도 말고는 잘 모르고요. 내려오기 전에 한국 들어오셔서 학교에 이제 교수 요원으로 계시면서 임마누엘 설교 출석하시니까 저 여기 앉으면 저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세요. 그냥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근데 오늘도 저를 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봤을 때 되게 다부져 보이는데 막상 만나니까 되게 예민하네.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저는 사실 제 기질이 어디 가면 막 드러내거나 그게 편안한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 어디 리더스론에 갔더니 제가 아는 대학 성교구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많은 은혜를 받았고 목사님 제 마음속에 지금도 너무 존경합니다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당연하게 저한테 한마디 하세요. 니들 나랑 그렇게 많이 안 다녔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넌 나랑 그렇게 많이 안 다녔는데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이렇게 뚱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표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사실은요 어제까지 반응이 없었던 제가 오늘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달라져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오해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시간표 있다는 게 믿어집니다. 그래서요 저는 절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을 제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죠.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제까지 본 그 안진뱅이가 오늘 다르게 보이게 하세요. 저 사람에게 있는 오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서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뒤에 일어나는 응답이 뭐죠?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11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오늘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는 그냥 보기에 오늘 이 그리스도를 선포한 게 그냥 선포된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히 다른 건 베드로가 현장의 반응에 놀라지 않았어요. 11절에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지금 다 모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12절에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달랐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혀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왜 나를 주목하는데 왜 사람의 경건과 권능으로 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알았죠?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사람을 주목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설명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한 그 예수님을 너희가 거부해서 그를 죽였지 않냐. 근데 15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데 그러면 내가 좀 했어 라고 해도 되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죠? 아니 나 주목하지 말고 당신들이 잡아 죽인 그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했고 나는 그 일의 증인일 뿐이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19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요. 어떻게 해요? 정확히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4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들어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지금 재판이 벌어지는 거죠.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지금요 종교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재판하고 달라요. 종교 재판은 뭐냐? 마녀 사냥이에요. 흠잡아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 7절에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너도 예수 당이지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면서 막 저주하면서 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8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얘기하면서요. 핵심을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그 뒤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요 12절에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만큼 확실히 얘기했던지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일단 놀랐어요. 이렇게 기가 하나도 안 눌리는 애 처음 본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냥 무식한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는 사람으로 알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 랩런트에게 뭘 얘기하냐? 야 힘내라, 다부자라, 뭐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얘기들 하는데 딱 한마디로 끝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하면요. 그리스도로 담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의 기질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며 또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게 옆에 증거가 서 있으니까 안전뱅이가 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자기들끼리 논하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나서 퍼지게 될 것이니까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도록 경계해서 보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게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지금요 베드로는 어쩌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그리스도로 답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겁주고 위협하니까 내가 너희 말 듣겠냐 하나님 말씀 듣겠냐. 나는 본거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대한 7번째 하나님이 증거 열매로 주신 응답이 뭡니까? 안전뱅이 한 명이 일으켰는데 사도행전 4장 5절인가요? 4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세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남자 빼고 여자 한 1대1만 해도요 10,000명이 되는 숫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많은 숫자가 일어났냐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한 사람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매일 보던 이 한 사람이 전도의 문으로 5,000명이라는 역사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세요? 4장 32절부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얘기해서 우리 맨날 말로만 듣는 원네스요. 단합도 연합도 아닌 정말로 하나 되어진 응답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만큼요. 모든 사람이 응답받는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응답이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뒤에 5장 12절에 가면요. 무슨 얘기를 하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 가운데 오늘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다 나음을 입었대요.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증거는 사실 하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안전뱅이 일어나고 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안전뱅이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건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일 사실 조심스럽고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성에 젖어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두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사단이 옛날에는 우리를 어렵게 해서 무너뜨렸다면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해서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게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 선입견 속에 함정으로 올무로 딱 잡혀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거 바뀌는 것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께 기도 부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한 집사님이 남편분이 불신자인데 애들과 다 교회를 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다 누군지 알지만 저는 이름 오늘 말 안 하겠습니다. 이분이 남편이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시한부로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본인과 아이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주변에 계신 그분과 친한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교회 사람들이 말해서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처가 되려고 그래요. 무슨 의미냐 하면 이분에게 교회가 어떤 의미이길래 그분의 지금 어렵고 아픈 것 때문에 도와주고 챙겨주고 사실은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실제로 그게 우리에게 있었나? 아니면 여러분 아시죠? 상처는 누가 줘서 있는 게 아니라 가지시는 거니까. 어쨌든 저분이 저 말씀을 하셨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처음에 전화를 한번 했더니 그때는 받으셨는데 자꾸요 괜찮대요, 신경 쓰지 말래요. 그 다음 전화했더니 이제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이게 상황이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애들한테 물어도요, 애들도 오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 아는 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가서 대화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이제 자꾸 이렇게 피하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연락을 못했는데 나중에는요 연락이 되니까 또 나중에 연락해 또 뭐라 하신대요. 지금까지 연락 안 하고 그랬냐면서 뭐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혼자 너무 힘드셔서 막 그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중환자실도 갔다가 이렇게 응급실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신대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게 암 자체로 사람이 안 죽는답니다. 몸에서 자꾸 이렇게 암이 커지면 다른 장기를 눌러서 다른 장기의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저희 원로 목사님도 이게 저 췌장 쪽이니까 담즙이 나와야 되는 관이 있는데 그게 나와서 이제 담즙이 나와서 몸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암이 커지면 담즙 관을 이렇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게 썩어서 부패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안 좋아서 가보면 이 수치가 높으면 이제 배를 뚫어서 그 담즙을 빼주고 이제 그래서 응급해주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니까 사실은 병원에 간다는 얘기는 한계가 왔고 병원 가서 응급하고 돌아오고 또 이제 가서 응급하고 돌아오고 이제 이거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응급으로 해결이 안 되는 데까지 가는 게 이제 병인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고 응급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갑시다, 가봅시다 라고 했더니 병실도 모른대. 알려주지 않는데 몇 호실인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분명히 가면 별로 안 좋아할 거래요. 근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갑시다. 그랬더니 말을 해주시는 친한 권사님은 그 전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가면 갔다 오고 난 뒤에 후폭풍이 너무 두렵대요. 그래서 왜 알려줬냐 뭐 이랬을 것 같대요. 그길래 그러면 권사님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냥 권사님 들었단 말 안 하고 우리끼리 갈게요 해서 갔습니다. 가면서 병실도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는 병실에 가면 뭐 하면 되죠? 밑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요즘은 면회도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갔습니다. 가서 몇 호실에 어디 몇 층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가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이름 보면 두 자씩 나오니까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없네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 갈 때는 옷을 좀 잘 입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장 딱 입고 가서 간호사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병실에 그분이 있어서 왔는데 지금 없네요 했더니 검색해 주더니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간 겁니다.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딱 이렇게 내리니까 로비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이래서 이제 한 바퀴 돌라고 생각하고 모르니까 호실을 있는데 그 집사님이 마침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얼려 있다가 저희를 보고는 쫓아오셨어요. 쫓아오시더니 저를 보고는 한석호 딱 그분 표정이었어요. 안 보이고 안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친척도 와 있는데 보기 싫고 보여주기 싫어서 그분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제가 그분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얼마 전까지 암 환자가 저희 가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 우리 선생님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집사님이 중요해서 집사님 얼굴 보고 가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는데 이분이 완강하게 막 안 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말되는 것도 싫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요. 일단 저한테랑은 눈을 안 마주치세요. 옆에 가셨던 다른 여기 권사님은 계속 쳐다보는데 저는 안 쳐다보시길래 그냥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이 지금 몰핀 같은 진통제를 맞아서 취해서 정신도 없고 자고 있다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러면 왔는 김에 얼굴만 보고 가세요. 이러면서 저를 앞장 세워서 가는 겁니다. 잘 되다 싶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병실에 갔더니 제일 안쪽에 커튼이 이렇게 쳐져 계세요. 먼저 들어가셔서 이렇게 아빠를 이름 부르면서 깨우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전혀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그분 누워 계시길래 손을 딱 잡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암 환자를 가까이서 보고 난 이후에 제가 암 환자를 만나면 가슴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 시간표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너무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이분이 갑자기 본인이 잠이 깨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하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목사님이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도 아주 반듯하세요. 고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화를 조금 해보니까 뭐가 있냐? 정신이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기도를 하고 난 뒤에 딱 끝나고 났는데 여러분 그거 하고 나니까 제일 누가 놀라셨겠습니까? 그 부인 집사님 제일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돌아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저녁에 밤 늦게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잠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권사님, 오늘 제 염려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제일 잘 아는 남편이니 그 누구도 바꾸기 힘들 거라고. 복음을 전하러 온 귀한 분들께 분명히 결례를 범할 거라고. 그래서 많이 망설였고 염려도 깊었던 게 사실입니다. 가시고 난 후 말하기를 눈 감고 자는 본인을 누군가가 포근하게 안아 올리는 느낌을 받았고 너무 편안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찌나 놀랐던지 다시 배워도 괜찮다고 하고 영접까지 편안히 하는 누구 아빠의 모습에 정말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분명히 인정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굳이 오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보는 여러분들은요 너무 점잖으세요. 그래서 오지 말라 그러면 절대로 안 가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요 그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사실은 바람 맞을 생각으로 갔어요. 병실도 모르니까 그냥 모르면 가서 그래도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그 현장에서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요 끝나고 나니까 그 남편분이 전에는 저승사도 보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요 예수님이 보인대요. 그리고 너무 편안하고 좋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제가 오늘 예배 끝나면 한번 또 가볼 거거든요. 무엇보다 제일 놀라신 분이 누굴까요? 딱 그 우리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의 표현 내가 제일 잘하는 남편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한다고요?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제일 잘합니까? 내가 내 가족 제일 잘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우리 몰라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사실이기에 그거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시면 되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 이거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게요 우리가 말하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제까지 안 보였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쓰겠습니다. 1번이 신분, 2번이 권세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급이 있죠. 그 요즘 젊은 애들은 소개해줘도 욕먹는 시대. 내가 어디 그런 사람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신분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대단하고 똑똑한 존재도 하나님과 통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복받은 우리의 증거가 뭐냐?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의 특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도 안 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게 하셨고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요, 지금도 제 성격은 뭘 막 적극적으로 하는 성격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 상황에 됐을 때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거 가지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역사하세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집중을 하시면서 적어놓고 집에 가서 한번 보시니까 어떤 마음 드세요? 새로운 단어 보셨나요? 우리 다 아는 단어예요. 아는데 놓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사실 자주 묵상하는 건데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 현장 가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 아무도 안 믿고 혼자 믿는다, 그래서 두렵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이 결박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요, 하늘이,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전에 하나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요, 어디서 하라? 우리의 현장 속에서 누리라고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제일 많이 놓치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내 가정을 보면서, 저 오늘 여기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그 아들 얘기 제가 하시는데 저는 그 아들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놓고 사실 부모가 제일 그리스도 안 돼요. 저도 사실 요즘 우리 애들 보고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들 책임질 수 없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만남들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우리의 업 가운데, 산업과 또 우리 랩런트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 큰딸애가 학교 가서 좀 재밌는 걸 봤나 봐요. 요즘 친구 한 명이 야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래서 자기 발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얘도 신기해요 지금. 얘가 뭐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집에도 저 닮아서 이렇게 막 적극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얘한테 또 물었대요 주말에. 야 이번 주도 교회 올 거야? 그랬더니 당연히 갈 건데? 이래가지고 얘가 또 충격 먹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얼마큼 답답하면 하나님이 옆에서요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업에 하나님이 증거들을 주실 거예요. 렘넌트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주실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를 확인하고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나는 지금 대구 땅에 온 게 아니라 나는 선교하러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아무 도움도 기대도 할 수도 없고 달라요. 그래서 그냥 그래 나는 지금 선교지 왔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 불평하지 않고 다른 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게 요즘 제 마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즘 지방 사람 다른 사람도 욕하대요. 대구라는 경상민국이라는 뭐 얘기도 하던데
여러분 여기만에 있는 흑암과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모든 사건, 모든 만남 경험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현장을 어제 봤던 그 현장, 어제 본 그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게하시가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하는데 엘리사가 얘기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때의 응답이요. 시간이 많이 돼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때가 있답니다. 들어갈 때가 있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갑자기 5천 명 내가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매일 보는 현장에 그 사람에 대한 다른 것이 보여지는 것부터가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사건들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이분은 저희가 워낙 작아서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조금 부탁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 오지 마세요. 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요, 오지 마세요라는 거기에 웃으면서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전도자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월요일 날 가시려다 안 가시는 권사님이 가셨답니다. 갔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왜 와? 죽으면 오지? 이라고 얘기하셨대요. 말도 이게 보면 이렇게 그 이제 왜 이제 왔냐 뭐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표현을 딱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 말 상처 안 되시죠? 했더니 상처 안 된대요. 그분만의 표현법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과가 저에게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 말을 귀담아 들을 거지만 그거는 제가 넘어가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의 소리를 듣고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듣고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전도자의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신 주님, 오늘도 현장 살리며 시대 살리며 특별히 우리에게 올무와 틀과 함정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 모든 만남이, 우리에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능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